오늘 지금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적당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적당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순종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합당치 않아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붓고 그 왕을 세우셨겠죠. 자, 첫 번째 순종함으로 쓰임 받았던 사울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된 것, 그리고 그의 누리는 권세, 그의 물질, 그의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철저히 순종했던 사울이 적당히 하는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데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바뀌어서 태도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 100% 순종,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거죠. 왜 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 따르라고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전쟁 현장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100%의 순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옆에 아말렉 옆에 같이 그냥 붙어 사는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을 하나님이 왜 언급하실까? 겐 족속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거기에 보면 머뭇거렸다. 나중에 좀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이 아말렉 족속에게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줬고 너희는 즉시 피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들은 즉시로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재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 정리하고 바로 떠난 거예요. 겐 족속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멸망의 자리를 알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났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겐 족속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한 사람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면 그냥 떠나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핑계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죄의 땅, 장차마 갈 이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단절해야 되고 죄악의 삶과 단절해야 되고 내가 육신의 것을 사랑했던 이전의 삶과 단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0% 순종인 겁니다. 지금 나 요즘 적당하게 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거 맞아? 그러면 먼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줘. 다 그렇게 살아. 너 정도면 잘하는 거야.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누구하고 비교하는 도대체 그 사람은? 네? 대충 사는 대다수의 크리스찬과 비교하는 거야. 쟤보단 나아. 네? 야, 네가 장로님보다 나아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는 여전히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을 따라서 합니다. 적당한 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 여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 보니 적당히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버렸어요. 이 대목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전쟁 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불의하고 악한 거잖아. 저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 얘네들이. 그리고 이런 살찐 소와 살찐 양이 있어.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탐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흘러듣고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편한 것, 자기에게 유리한 것, 그런 걸만 지금 들린 거죠. 존 메가더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막 주님 사랑해.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통치자예요. 내 삶의 주권자라서 나의 시간도 그분이 통치하고 나의 삶도, 나의 몸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신앙의 삶은 이거예요. 순종의 신앙의 삶은 이겁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면서 교회 와서 그냥 격식 차리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의 모습만 갖추겠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온전하지 않고 지금 사울처럼 적당히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다면 이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믿음을 얻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